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으로 저희 말씀 사역원에서 특별 강좌로서 우리 김순정 목사님이 박형용 박사의 성령 이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사역원은 1988년부터 출발했고 시작했고 1989년에 도서출판 말씀 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원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자기계시의 관점에서 어떻게 구원 역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칠 것인가, 여기에 많은 연구와 자료를 확충해 왔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사역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혼탁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박형용 박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오늘 우리 김순정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순정 목사님은 말씀 사역원 본부장이시면서 김포 사랑의 교회, 그 다음에 우리 리폼드 뉴스에 계속해서 10년 동안 구속 역사적 설교의 관점으로 설교를 연재하고 있고, 많은 교계에 발표된 논문들을 요약해서 리폼드 뉴스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강의를 해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산 박형용 박사의 성령 이해. 지난 10월 21일 장충교회에서 신앙과 생활이 한국교회와 박형용 박사 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서철원 박사는 박형용 박사는 성경 비평과 그 귀결을 거부함으로 한국교회가 바른 성경관을 유지하며 성경 진리들을 믿고 지키게 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김길성 박사는 박형용 박사는 예배의 요소 중 첫 번째가 강도와 교훈이며 강도와 교훈의 최종 권위는 성경이라고 분명히 제시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형용 박사는 철저한 성경의 무어와 절대 권위를 주장했고, 정통 칼빈주의 신학과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신학을 정립하고 신정통주의와 신복음주의, 자유주의 물결로부터 우리 교단과 신학교의 신앙과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많은 경우 박형용 박사의 사상들을 연구하고 발표해 왔지만 그의 성령론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박형용 박사의 성령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박형용 박사의 저작 전집은 아주 방대합니다. 그 중에 교의신학 신론과 구원론, 설교를 중심으로 그의 성령 이해를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박형용 박사의 성령 이해. 박형용 박사는 성령론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제3위에 적용된 명칭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에 대한 이해를 시작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언명되었으나 영이라고 하는 명칭은 보다 더 특수하게 제3위에서 적용된다라고 하면서 영의 어원과 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명칭이 사용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 푸뉴마, 라틴어로 스피리투스, 이 단어들은 호흡과 바람을 의미하는 어근들에서 인출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성경에 등장하는 호흡, 바람과 같은 단어들은 모두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의 명칭을 지적할 때 그는 성경의 점진성 위에서 서술한다는 점이 그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것처럼 성령에 대한 계시도 역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더 확대되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해하고 신약의 빛 아래에서 구약에 나타난 성령을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성령은 계시의 점진성에 의하면
아직 완전하게 밝히 드러낸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형용사 없이 사용해서 성령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읽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형용 박사는 삼위격인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불리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성령은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등장하고 이 명칭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특수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에서의 성령, 그의 교리신학 신론에서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교리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세계 모든 다른 종교들과 구별하는 표지라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격신 성령. 박형용 박사는 다른 현대 신학자들의 주장처럼 능력과 힘, 바람으로 성령을 이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 한 인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위라고 하는 말은 세 인격을 말하는 것인데,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모두 각자의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 인격의 하나님이 모두 하나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일체라고 말하는 것이죠. 창조시에 우리라고 하는 용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 삼위 하나님의 등장, 바울의 축도에서 삼위 하나님의 등장을 통해서 인격이신 성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일하고 불가분적인 본체로서의 성령. 박형용 박사는 하나님의 본체를 유일하고 불가분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용어가 매우 어렵지만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라틴어로 에센시아, 우리말로 번역하면 본체입니다. 서브스텐시아, 실체입니다. 헬라어로 우시아, 우리말로 번역하면 본체이죠. 휴포스타시스, 우리말로 인격 혹은 위격으로 번역이 되는 이런 언어들을 사용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실체는 하나님이 되어 계실 그 무엇, 이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신적인 본체는 유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단수성과 단순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하고 불가분적 본체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삼위 세 실존으로서의 성령. 박형용 박사는 위격을 설명하면서 헬라 교부들이 사용한 단어 휴포스타시스, 우리말로 인격 혹은 위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라틴 학자들의 페르소나, 우리말로 인격, 혹은 서브스텐시아, 우리말로 실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콜라 철학자들은 이 단어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는데 서브시스텐시아, 우리말로 실제 혹은 실존이라고 번역되는 이런 단어를 새로 만들어서 사용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삼위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 세 개체가 나란히 서서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신적 본체 안에 위격적인 자아 구별이 있을 뿐이고 그것은 종속적으로 혹은 수적으로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일정한 순서. 박형용 박사는 삼위에 일정한 순서가 있는데 위적인 실존에 있어서 성부가 제1이고 성자가 제2고 성령이 제3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로 제1, 제2, 제3이 아니고 본체적인 존위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부의 비발생, 성자의 발생, 성령의 발출의 논리적인 순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오심에 대해서 박형용 박사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신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를 성부와 성자의 입장에서 보면 출송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쓰이는 발출이나 출송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한자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이 발출은 나옴이라는 뜻이고 출송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보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담고 있는 의미를 되새겨보면 성령의 독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박형용 박사는 동방교회의 신학을 따르지 않고 서방교회의 신학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동방교회는 성령이 성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이렇게 보는데 서방교회는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필요케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박형용 박사는 동방교회와 달리 서방교회의 신학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박형용 박사는 성령의 발출 교리로부터 밀접이라고 하는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은 다른 위들, 성부와 성자, 이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이것이 바로 필요케 교리입니다, 발출하시기 때문에 그 다른 위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죠. 다섯 번째, 상이와 구별입니다. 박형용 박사는 삼위 하나님은 서로 다르며 구별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태론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구약시대에는 아버지로, 신약시대에는 아들로, 오늘날은 성령으로 이렇게 얼굴만 바꾼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부터 삼위 하나님은 서로 다르고 구별되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성부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발생, 그래서 영원 출생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필요케입니다. 영원 발출을 통해서 존재하신다. 그래서 삼위의 존위의 상위를 발견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삼위의 사역적인 면에서도 상위가 발견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성부는 창조를, 성자는 구속을, 성령은 성화에 대해서 특수적인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동등과 종속. 박형용 박사는 하나님 안에 한 위격과 다른 위격들 사이에 본체적인 신류에 관한 종속이 없고 따라서 위적인 존위에 차이가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유는 각 위는 신적인 본체의 일부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즉 성부가 머리를 차지하고 성자가 가슴을 차지하고 성령이 팔과 다리를 구성하는 이런 기형적인 변신적인 그런 삼위일체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위격적인 실존 양식에서 종속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등과 종속을 동시에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역의 순서에 따른 종속일 뿐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부는 창조와 세계를 위한 일반적인 계획이 사역의 기초이고 성자의 세계 구속의 사역은 성부의 사역에 종속하고 의존한다. 그리고 성령은 구속 실시 사역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의 사역보다 시간적으로 뒤에 위치하고 그 사역들에 종속되고 의존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순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논리적인 순서의 근거에서 이 종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시고 또 구속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완성하신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이런 차원에서 종속과 또 의존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오리겐이나 아리오스가 주장하는 이런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본체적인 종속,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종속되는 개념의 성령론이 아니고 또 위격적인, 그러니까 첫 번째 위격인 성부와 두 번째 위격인 성자의 종속이 되는 그런 능력이나 파워나 아니면 어떤 힘에 해당하는 성령이 아니라 사역상에 있어서 성령은 종속되고 그의 사역은 의존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리겐과 아리우스 같은 이 종속론자들의 종속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영이신 성령. 박정용 박사는 성경이 하나님은 영이라고 기록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근거로 해서 영은 더 특수하게 제3위 하나님에게 적용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구약에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앞에 쓰이지 않고 그냥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혹은 주의 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오게 되면 성령을 표시하거나 기록할 때 그 앞에 형용사를 사용해서 거룩하신 영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성령을 보통 명사로 기록합니다. 여덟 번째, 두 위격과 동등하신 성령.
또 그는 성령을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 발출하심을 강조하면서 초대교회의 삼위일체 논쟁을 소개합니다. 이 논쟁에서 성령은 성자와 일반으로 성부와 동일한 본체를 소유하시고 따라서 그와 동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령의 발출은 분할됨이 없이 격리됨이 없이 변화 없이 신적 본체의 전부를 소유하게 하는 영원적이고 필연적인 행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신성을 가진 성령. 그는 성령은 성자와 비슷한 측면에서 신성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성령에게 신적 명칭을 돌리고 있다는 점. 둘째, 영원, 편재, 전지, 전능 등의 신적인 속성들이 성령에게 돌려지고 있다는 점. 셋째, 성령은 창조와 섭리적인 혁신, 중생, 죽은 자의 부활 등의 신적인 사역을 행하신다는 점. 넷째, 성령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기 때문이네. 이러한 점들을 들어서 성령은 신성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정용 박사는 구속사역의 특별한 경륜에서 성령에게 특수적인 역사들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피조세계에 대해서도 사역을 하시고 구속계에 대해서도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피조세계에서는 생명이 잉태되고 발생되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사람에게 일반적인 영감과 능력을 주셔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셔서 그 재능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속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시고 또 성경을 영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체와 능력을 주시고 구속을 적용하게 하시고 교회를 설립하고 유지하게 하시는 이런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믿도록 하시는 그 믿음을 주시는 분, 중생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빼고 내가 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 구원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개인 구원에서 성령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첫 번째, 성령의 세례입니다. 박정용 박사는 성령 세례의 세 가지 면을 강조하는데 정화성, 최초성,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신자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 성령 세례는 중생입니다. 그래서 박정용 박사는 이 성령 세례를 중생으로 보고 성령 세례와 중생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순절 신학과 전혀 다른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오순절 신학에서는 중생을 먼저 그러니까 선 중생 후 성령 세례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중생을 하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오순절 신학이 말하는 성령 세례인데 박정용 박사의 성령 세례는 중생과 동시에 성령 세례가 주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와 중생의 동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박정용 박사는 신자가 성령의 세례로 구원을 받고 중생입니다. 영적 생활을 계속하는 도중에 반복하여 받는 성령의 비상한 은혜,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박정용 박사는 이적적인 것과 성령 충만에 의한 현상도 구분합니다. 결국 박정용 박사의 견해를 따르게 되면 사도들의 이적은 현재 우리의 성령 충만으로 반복되어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도 시대에 성경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 시대에 나타났던 독특한 이적들이 오늘날 성령 충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과 이것은 별개의 것이고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신자의 생활과 봉사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역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의 표시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표시는 오순절신학이 말하는 방언,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언어로 떠들어대는 이 방언이 그 표시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순절 신학에서는 성령 충만의 표시로 방언을 강조하지만 박형용 박사는 도덕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면, 다른 말로 바꾸면 성화의 측면에서 기독교인이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고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불신자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셋째, 성령의 내주하심. 박형용 박사는 그의 교의신학 구원론을 성령론의 입장에서 서술합니다. 신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은 어떤 마술적이거나 요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성령의 내주가 없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이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넷째,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인치심 보증입니다. 박형용 박사는 성령의 기름 부음, 인치심 보증에 대해서 모두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사에 대한 표현들이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인침을 달라 보증을 달라고 기도하고 외치는 요구는 절대 성경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에 의한 것이죠.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치심과 보증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조명하심. 그는 성령의 조명하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령은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 분으로 성경 66권 외에 새로운 계시를 오늘날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66권 성경을 정확하게 혹은 명확하게 그 뜻이 어떠한 뜻을 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무익한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역할,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증언하심. 그는 성령이 그리스도와 그 복음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성령의 중재 간구하심. 그는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재 기도하시는 그런 교리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 박형용 박사는 현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고 있으며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 방편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경을 통해서 섭리적인 지로를 통해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방편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떠나서 무슨 환상이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신비적인 연합의 공작자이신 성령. 박형용 박사는 교의신학 구원론 2편에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을 다루는데 그는 여기서 성령의 효과적이며 영구적인 사역의 시작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성질은 영적인 것이며 성령의 공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신자들이 연합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설교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있으면 마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데 박형용 박사는 그것을 거절해버리죠.
이것은 그리스도와 신자가 연합되는 것은 성령의 전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개혁주의 입장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박정용 박사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다루면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을 소개하는데 구원론은 개인의 종교 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을 논술하고 교회로는 교회 단체의 종교 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활동을 묘사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은혜와 구원의 서정. 성령의 은혜는 두 가지 방편,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특별 은혜와 일반적인 은혜 이렇게 박정용 박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정용 박사는 성령의 은혜를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공로를 세우심으로 얻으신 구원의 행복들을 성령의 공작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서 소유하게 하신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신앙은 하나님의 은사이고 그리스도의 충만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언약의 행복들 중에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공작에 의해 주관적인 현실을 말하는 것으로 기독론적인 구원의 성취가 성령론적인 적용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성취가 성령의 공작,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은혜는 박정용 박사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구속적인 진리의 계시와 그것의 기록인 성경의 영감, 구속 사업에서의 특별한 하나님의 봉사를 위한 지능적, 도덕적, 물리적인 은사에서부터 성령의 특별 공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속기에 나타난 성령의 공작은 우리 구원의 준비 과정과 처음 과정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한참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회심 준비론은 성령의 사역을 배제하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회심을 준비한다. 이렇게 만약에 주장을 한다면 박정용 박사의 주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박정용 박사가 주장하는 것은 성령의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들의 구원의 준비 과정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의 공작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통 은혜, 일반 은혜에 대해서 박정용 박사는 성령의 보통 은혜가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계가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관련이 아니고 간접적인 측면에서 결과만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간접적인 결과는 인류의 일반적인 행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구원의 서정과 성령. 그가 구원의 서정을 제시하는데 그 구원의 서정, 이 서정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객관적인 사역을 죄인의 마음과 생활에 주관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박정용 박사는 신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박정용 박사는 구원의 서정을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임, 영화의 순서로 제시합니다. 그는 이것을 9가지 연쇄, 황금사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현대신학이 주장하는 대로 이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이 9가지의 구원의 서정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배격하죠. 또 협력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 사역이 50%, 인간의 노력이 50%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그는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용 박사의 설교집에 나타난 성령입니다. 박정용 박사의 전집이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3권이 설교집이에요.
거기에 실린 163편의 설교 중에 3편이 성령과 직접 관련된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가마력이 풍부한 생활, 성령의 내주,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3편의 설교가 이 설교집에 실려 있는데 이 3편의 설교만이 성령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들 중에 성령과 관련된 내용을 살피면서 그가 전한 성령에 대한 지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적인 은사와 일반적인 은사를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정용 박사는 마태복음 14장 36절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 가마력이 풍부한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민이었던 교육자들, 목회자들을 상대로 한 설교였습니다. 그는 이 설교에서 우리가 사도적인 은사를 받지는 못했지만 현재에도 중생과 성화의 경험을 통해서 신령한 경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적인 가마력이 충만한 생활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생활은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적인 은사와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그는 사도적인 은사와 일반적인 은사,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성령 충만의 은사들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는 법. 이 설교에서 박형용 박사가 성령을 소개하는데 이 설교는 1951년 대구 서문교회 장로회 총회 신학교 기도회에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이 설교에서 그는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확신으로 기도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교대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박정용 박사는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1951년 대구 서문교회 장로회 총회 신학교 기도회에서 행했습니다. 그 설교에서 그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교대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성령 세례, 뒤에서는 성령 충만, 또 어떤 데는 성령 충만, 또 어떤 데서는 성령 세례. 그러니까 박정용 박사가 이것을 구분 없이 같은 것으로 교대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의 교회신학 구원론은 명확히 구분을 하고 설교에서는 교대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박형용 박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은 것으로 오해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쓴 교회신학 구원론은 1963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했던 이 설교는 1951년도에 행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교대적으로 사용하다가 신학적인 의미를 다시금 살피고 성령 세례와 충만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1963년에 교회신학 구원론에서 신학적으로 다시 정리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박정용 박사의 성령 이해에 대한 평가. 첫째, 박정용 박사는 성경 중심의 신학을 개진했습니다. 그의 성령론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오리겐이나 아리우스 같이 혹은 현대 합리주의자들, 현대 신학자들과 같이 그냥 사색적인 생각에서 성령론을 도출하거나 성령을 이해한 것이 아니고 혹은 신비적인 방법에서 성령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에서 성령에 대한 이해들을 찾아서 그 문맥 속에서 성령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개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박형용 박사는 철저하게 삼위일체 신론적 관점에서 그의 모든 신학 사상을 전개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정통 칼빈주의적이고 역사적인 개혁신학적인 사상이 그의 전반적인 신학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론을 이야기할 때 오늘날 구약학자들이 창세기를 주의하거나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구절을 오늘날 대부분 구약학자들은 하나님의 바람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 당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개입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그냥 바람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보편적인 구약학자들의 해석이지만 박정용 박사는 삼위일체 신론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다 성령이다, 이렇게 도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삼위일체적인 입장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박정용 박사는 특유의 성령론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는 선배 학자들의 신학을 그대로 무조건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박정용 박사를 비난하면서 루이스 펄콥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카피해서 가르치고 그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비난하는데, 그것은 박정용 박사의 교리신학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박정용 박사의 교리신학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루이스 펄콥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령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는 성령의 출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성령의 출례는 루이스 펄콥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헤르만 바빙크의 책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박정용 박사가 유일하게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출례라고 하는 것은 그가 중국에 유학을 갔을 때의 한자로부터 이 용어를 습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박정용 박사는 구속역사적인, 구속사적인 혹은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성령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신비주의파의 성령론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구속역사적, 구속사적인 이해와 구원론적인 적용을 이루는 성령, 그 성령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는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오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향적인 사역 안에서 성령을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의 개혁주의 신학자이며 교단 신학을 정립한 정통 칼빈주의자 박형용 박사의 성령 이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성령 이해는 오순절파의 성령론이나 알메니안파의 성령론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 현대 신학이 주장하는 성령론과도 전혀 다릅니다. 철저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론을 이해했고, 구속 역사, 구속사의 맥락에서 성령론을 이해해 나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삼위일체 입장에서 성령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원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의 서정이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론에서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고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구원의 적용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의 사역을 제외하면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신비주의적이거나 합리주의적인 입장에서의 성령 이해가 아니라 성경의 입각에서, 그리고 삼위일체와 구속 역사적인 입장에서 성령론을 이해하고 신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오늘날 성령론에 대해서 혼탁해진 흐름 속에서 박형용 박사의 성령 이해는 성경적이고 개혁신학적인 성령론을, 그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와 신학교에서 그의 성령론을 더욱 연구하여 정립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박형용 박사님의 성령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론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이 강의를 통해서 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